오늘 복음편지 5번째 만남,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확신 있는 삶과 확신 없는 삶은 천냥지 차이죠.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은 그 틀린 확신을 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되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지 과연 가기는 할까? 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은 정함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늘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습니다. 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쉽게 말하면 요즘은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보는데 유튜브는 밤을 새서 봐요. 이건 틀린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전혀 모르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확신이 없습니까? 4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는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몰라서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는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이 뭐냐는 겁니다. 이 생명은 성경에 보니까 내 능력,
내 수준, 내 형편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요? 우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고 그게 멸망 상태잖아요. 생명이 없단 말은 죽은 자라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하는 일은 갈수록 하면 할수록 분쟁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고 고통만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은 병들게 되고 마음과 영혼은 시달리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우리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아들만 있는 목사도 있고 딸만 있는 목사도 있잖아요.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을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너는 생명 없는 자야. 그 말은 이제 농담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실체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함께 하냐?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누가요? 여러분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신자에 오는 저주 재앙은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알면은 저절로 확신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보응받는 죄와 저주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죄와 저주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와 상관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와 저주, 재앙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도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점치고 굿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꿈만 잘못 꿔도 눌리고 시달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서 집을 사놓고도 언제 이사 갈지를 몰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묻습니다. 물어요. 오늘 봤잖아요. 권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말 듣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날 받을 필요 없어요. 예배 방해 안 되는 날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돼요. 귀화도 가도 돼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세상 풍습을 쫓아야 돼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 이 해방받은 증거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가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거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까지 줬냐면 어마어마한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특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적인 죄는 재판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면 큰일 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놨어요.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형사 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또 국회의원들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럼 보면은 그런데 벌 받지 않아요. 왜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특권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특권이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요? 반석같이 만든다 그러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는 이 기도의 특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한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면은 지금도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질병으로 심지어는 무병, 심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가서 뭐합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영원히 이 약속을 보장해 놨어요. 이게 특권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무 보고 돌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다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엔 더 큰 재난이 돼가지고 저주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기도라.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얻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세상하고 다르죠. 불신자하고 다르죠. 귀신 섬기는 자하고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는 방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자, 이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나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평안으로 지키십니다. 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성령 인도 따르려고 하니까 뭔가 염려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숨은 계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 받으면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내 전부가 방향이 달라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그래.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되면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이 뭐야 됩니까? 뭘 우선순위 되어야 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우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전부가 뭐야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게 복음 전파,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 이게 참 새신자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애매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문제 당할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살죠? 내 살아온 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한 대로. 그게 내 인격이 돼가지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대신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운명팔자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돼요. 자, 생각하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살아가는 걸 옛날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처럼 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살까? 해서 질문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신문기자, 미국의 예를 들면 얘가 그래요. 신문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발행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전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신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광고 아무것도 실어주고, 아무거나 막 나쁜 광고도 실어주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 광고 가운데 없는 소개하는 광고도 있고, 남을 재짓게 하는 뭐 술집 이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생각해니까 양심에 걸린 거라. 무슨 양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이 남을 재짓게 하는 거를 내가 내 신문에 내가 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안 내면은 수입이 안 되면은 내가 신문을 못 만들고 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스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지. 예수님이라면 이거 안 하지. 그래서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광고 없이 백지를 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사보는 거예요. 이래 그런 세세한 걸 다 인도받은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방법만 바꿔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지금도 하늘의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힘이 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문제, 사건 터지는 것 염려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죠. 이 확신이 전부라니까요. 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왜 믿음으로 안 될까요? 네 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뭔가? 완전 저주, 재앙, 운명, 팔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받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전도의 특권을. 그러면 이제는 나는 무엇으로 살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제사도 지내고 뭐 점도 치고 또 사람 찾아가서 뭐 묻고 그럴 끼면 없죠. 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놀라운 거잖아요. 모든 종교에 점이 다 있는데 복음 안에는, 기독교에는 점이 없습니다. 점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가는 길마다 어려움 당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못 이길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고 길을 여시고 뒤에서 천사가 호위하고 하늘 보좌로 지키는데 점칠 필요가 뭐 있어요? 귀신에게 절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의 정인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응답받고 살게 하옵소서.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참 동력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